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예수 믿는 자가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됐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대부분의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됐다,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됐다,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이고, 목사에 참 감사하죠. 목사인데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여기저기 다니며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치료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야, 내가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그런 기도해 줬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들을 때마다 신기해요.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지난번에 일본에 갔었잖아요. 그 선교사님을 이번에 지난주에 잠깐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변화했냐, 너무 좋았다고.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오는 분이 있었는데 집회 참석했대요. 한두 번 교회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잘 나오고 있대. 너무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이게 멋있게 행복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는 거죠. 아주 놀랍다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얘기하고 막 예배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아주 안 먹히고 1년에 한두 번만 왔었는데 이거 집회 참석하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열심히 아주 참석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를 통해서 귀신이 빠져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이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나는 무슨 기도 해줬는지도 몰라. 어떻게 은혜를 끼쳤는지도 몰라. 나는 그냥 어제 전일주에 하는 것처럼 나 노는 거예요. 나는 그냥 행복한 시간 노는 건데 어떻게 은혜를 끼쳤는지 모르는데 그냥 사람들의 변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나는 그런 것보다 내가 더 놀랍게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참 거저된 거 아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기적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그 은사로 인해서 목사님 얼마 좋다고 그냥 목사님 오면 내가 숨을 쉬는 게 된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도, 그런 간증들보다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다.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제가 친가로는 3대째 예수 믿고 외가 쪽으로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당연히 예수 믿어야 돼. 저는 공부 못했다고 혼나고 또 뭐 일 안 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면 제일 크게 혼났어요. 교회 안 나가서 제일 크게 혼났어. 그러니까 뭔 일이 있어도 교회를 나가야 돼. 그리고 자격증 시험이나 무슨 시험이 다 주일날 있는데 그거 안 봐도 돼. 그거 없어도 돼. 교회에 나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목사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은사가 생겨서 이런저런 일 이리저리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다니고 십몇 년 동안 부흥회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많은 기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나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 아멘.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됐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병 치유되고,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이 돈이 생겨지고, 예수 믿고 가정이 달라지고, 내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좋은 축복입니다. 그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아멘. 별 속상한 억울한 일, 답답한 어마무시한 일이 있어도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 큰 문제가 걱정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 모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됐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아멘. 내가 막 믿으려고 애쓰고 막 성령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게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많이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죠? 이 바리새인들이야.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앞장선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거야.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내가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얼마나 물질, 시간, 기도, 예배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달달달달 외워야 돼. 그게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그런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 그리고 지금 다메섹에 가면, 다마스커스 거기 가면 예수 믿는 자가 있으니까 영장을 주시오. 내가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이렇게 치게 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이 얘기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대표성을 갖겠다, 이런 의미예요. 옷을 만든다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맨 앞장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란 청년이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바뀌었냐? 고린도전서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다메섹으로 가서 내가 거기를 체포영장 가져가서 끌어오리라,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라 부득불 당연히 할 일, 아주 내가 숨을 안 쉬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으면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히 할 일, 마땅히 할 일, 이걸 안 하고는 날 살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왜 사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노?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예수 믿어서 귀신 쫓아내고, 예수 믿어서 돈 벌고 복 받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에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 형제들이 우리 친척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에게 끊어져 지옥에 들어간다고 해도 내 형제들이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길 원한다. 지옥에 갈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끊어지는 고통, 끊어지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한다. 아멘.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빌립보서 1장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 삶이 돈을 좀 더 벌어야 돼, 나 성공해야 돼, 나 많이 먹어, 나 여행,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가장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한 영혼, 그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거를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자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 앞장선 자.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죽더라도 예수를 증거하며 살고 싶다. 아멘.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아무리 자기가 봐도 내가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보다는 병이 나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애들이 잘 돼야 되고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필요해? 안 필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 먹을 거 준다고 그래서 병 치료한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가운데 성공도 승리도 주신다고 그래서 있어. 당연히 있어.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예수 믿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는 덤으로 주는 거다. 이를테면 아파트 사면 김치 냉장고 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김치 냉장고를 얻으려고 아파트 사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우린 그 김치 냉장고 그거 아니야. 그 김치 냉장고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파트를 내가 주는 거라고. 그냥 몇억 원짜리가 아니라 수십억짜리 아파트 주는 건데 김치 냉장고는 해봐야 100만 원밖에 안 돼. 우리는 근데 그거 달라고 야야 이거 비교도 안 되는 이 몇 수십억짜리 아파트 내가 이걸 주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핍박자, 박해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사울이란 청년이 목숨을 걸고 예수 믿게 예수를 증거하는 자. 내가 심지어는 지옥에 갖는 고통이 있어도 내 형제 동족이 구원받길 원한다는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어느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의 뜻. 돈을 뭐를 해야 돈을 좀 벌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런 차원은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더하여 주겠다. 아멘. 나머지는 내가 더하여 준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나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시키고,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많이 드리게 하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 왜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복하고 그러면 세상에 타락해가지고 믿음 생활 안 하고 맨날 돈 벌러 다니고 맨날 놀러만 다니면 어떡하나. 내가 해보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냥 예수 잘 믿어. 믿음 생활 잘해. 그냥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러면 뭐 믿음 생활 등한히 하고, 난 그런 사람 못 봤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좋아,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 그러면 그냥 교회 한번 더 오고 싶어. 오지 말라고 그래. 자꾸 오고 싶다고 그러고 예배 한번 더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 더 읽고 더 공부시키고 기도도 시키고 이것보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뜻 따라 살 때 행복해지는 거. 그래서 목사님한테 밥 사주지 말고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밥 사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밥 사주고 싶으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먼저 밥 사주고 와라. 그래야 우리 삶이 행복하다는 거지.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핍박자, 나에게 왼수 덩어리 같은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앞에 원수들 다 없어지고 나 힘들게 하는 싸그리 없어지게 되고 나 눈에 막 거스른 자들 하나도 없지, 저것들 다 바꿔주시고 다 떠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산속에 가야 돼. 눈에 거스른 사람 하나도 없고 나 힘들게 한 사람 한 사람 없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다 팔다리 잘려야 되고 다 죽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려면 산속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다. 아멘. 네가 빛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막 박해를 받는 거야. 야, 너희는 이 맛없는 세상에서 소금이야.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야. 아멘. 거기 가. 아유, 그냥 힘들어. 그냥 나 혼자 신경 쓰는 거 없이 미워할 것도 없이 나 혼자 편안하게 살래요. 미운 사람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아니야, 가. 미운 사람 나한테 원수처럼 행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함으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다.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박해하고 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그놈의 왼수 덩어리가 왜 이렇게 안 바뀌나, 하나님이 한 대 때릴 만도 한데 왜 이렇게 안 때리시나, 그러면 안 때려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돼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됐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하고 내 동족들이 친척들이 말이지 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지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아픔을 겪더라도 나는 원한다. 그런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인간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나 원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나 신경 쓰는, 나 미워하는 사람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천국 가야 돼. 근데 왜 내가 세상에 내가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축복하며 살길 원하는데 왜 이 원수들의 내 앞에서 일어나는가? 너가 바꿔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놈의 인간 둔이 하나님의 뜻이 뭐야? 내가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이 비움 덩어리가 내 앞에 나타나고 또 자꾸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이 인간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한테는 원수처럼 지금 하는 것 같아도 이 인간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질까? 어떻게?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자기 자신이 나 율법으로 흠이 없어 이렇게 말한 대단한 사람, 열정을 가진 자.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도둑놈도 바꿔 쓰시고 강도도 바꿔 쓰시고 다 바꿔 쓰시는데 누구만 바꿔 쓰지 못하느냐면 게을러 터진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라오디게 교인에게 미지근해가지고 내 입에서 너를 내 뱉어버릴 거야. 차갑던지 뜨겁던지 해라.
미지근한, 아니 미지근하면 사실 먹기 좋지 않아요? 뜨거운 걸 어떻게 먹어? 차가운 거 먹다가 감기 들러. 미지근하면 먹기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미지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뭐 어디다 쓰자는 거야? 하나님은 강도도 바꿔 쓰시고 살인자도 바꿔 쓰시는데 누구를 도대체 쓰지 못하느냐면 게을러 터진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에이 워 열심히 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안 하면 농땡이 치니 술렁술렁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가? 아니요. 열심히 하면 언젠간 낙심이 와. 다시 또 열심히 부흥회를 참석해서 열심히 해. 다시 또 낙심이 와.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절대 낙심이 안 와. 그래서 왜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대요? 노는 사람이 있대. 노는 사람은 항상 행복해. 지치질 않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아주 대단한 근성 갖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재능을 갖고 있어도 놀는 것처럼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지치질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무지 시간 많아요. 그런데 엄청 많이 움직여요. 어제 전인 주요 하루 좀 들었겠죠. 이제 6학년에 가까워서 그러는지 옛날에 3일 동안 그렇게 해도 안 지쳤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 좀더 하는데 정말 재밌고 좋았어요. 세상에, 야,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업그레이드 되어졌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약간 지침이 약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예, 예. 근데 3일 동안 해도 안 지쳤어. 근데 왜 그러지? 근데 내일 또 고향 갔다가 화요일 날 대전 갔다가 다시 또 소천에 갔다가 와서 모기 집회하고 또 토요일 날은 또 수원에 신방 가고 저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여유가 많아요. 얼마나 여유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노는 거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세요? 아이고 뭐 4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뭐 아니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내가 운전하고 오는데 4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운전은 나는 재밌어요. 즐거워. 어떻게 4시간이 나는 운전하면서 들녘을 보지 하늘을 보지. 요즘은 또 철새가 날아왔어요. 철새가 다니는 것 보면 얼마나 멋있고 멋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들녘의 황금 들녘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일이 아니야. 운전이 일 아니야. 뭐 4시간 내가 운전해 가야 돼. 이게 아니야. 나는 즐기는 거야. 세상에 황금 들녘을 보고 나른나른 새를 보고 단풍을 쳐다보고 얼마나 행복하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은 했다가 낙심하고 또 해서 낙심하고 이러지 말고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즐겁고 행복하게 해라. 아멘. 하나님이 누가 안 쓰시냐, 누구를 못 쓰느냐, 도둑놈도 강도도 다 변화시켜서 쓰시는데 아무것도 안 해. 미지근해. 지금 뜨거운 것도 아니고 안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런 건 내치겠다. 뱉어버리겠다. 뜨거운 자가 돼야 돼. 아멘. 뜨거워야 뭔 일을 내지.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변화가 있어야 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 자기가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그런데 그런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어서 이 열정 있는 사람 하나님 바꿔놓으신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그냥 죽고 싶어. 차라리 주님 나 데려가세요. 저 인간 목소리 뒷모습만 봐도 싫어. 그런 사람이 왜 있냐?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너 이 사람 바꿔놔라. 아멘. 바꿔내라.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 변화시킵니다.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막 죽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믿는 걸 행복하게 해야 돼. 아멘.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어제도 솔직하게 점심 먹고 나니까 졸리더라고. 내가 졸려. 내가 졸려서 이거 어떡하나. 이 어떤 때는요 설교하다가 졸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막 졸려서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할 내용은 많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이 생각에 많이들 졸겠다. 나는 졸아도 상관없어. 뭐 근데 뭐 눈만 말도 아니 이러고 듣는데 재밌다. 나는 졸리는데 졸려서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안 졸려서 듣는데 이야 재밌다. 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난 재밌게 즐기는 거야. 그래서 간증들을 듣고 나니까 너무 좋았다고 그러죠. 그렇지 좋지. 얼마나 재밌어. 아니 그 있는 시간 뭐 내가 잠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 멀리서 와서 재밌고 즐겁고 좋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거 다 하나님이 그 칭찬 받으시고 나한테 그냥 부으신다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멘. 열정을 가져야 돼. 사랑하는데 열정을 가져야 돼. 그냥 참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막 줘야 돼. 이놈의 인간 복이나 받아라 인간아. 그래서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야. 축복해라. 아멘. 그러면 그것이 다 내게로 온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 어떻게 그 핍박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는가? 기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알아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지. 가만히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뭔가 해야 돼. 아이고 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해. 기든지 아니든지 네가 뭔가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아멘. 뭔가 해라. 이 사람들이 안 듣는데 안 들어도 전해라. 안 들어도 기도해라.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사울이란 청년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모든 책임 내가 질게. 그렇게 하는 이 사울이란 청년을 하나님이 바꾸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기도해라. 여러분이 바꿔놔야 될 사람이 여러분 앞에 원수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네. 이 인간 때문에 내 생명이 수명이 단축되네. 이 인간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텐데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축복해야 돼.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들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있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녀라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 어떻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 기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뭐하다 죽었어? 복음 전하다가 서로 말싸움에 하나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말로 하다가 스데반 집사는 못 이겨. 이기지 못하는데 씩씩거리다가 저거 죽이자. 그러고서는 잡아다가 성 밖으로 내서 돌로 쳐 죽이는데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막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어. 이 기도가 사울이란 청년이 사도 바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한테 뭐 시간 되시면 그냥 도와주시든지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 목숨이 막 이렇게 사는 것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는, 그런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놈의 인간은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억울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내가 도저히 못 그거나 따랐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하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억울해, 내가 그런 일들 앞에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하는 이 청년이 사도 바울이 돼서 신약 성경의 반절 이상을 기록하는 자가 됐고, 목숨을 걸어서 말씀을 증가하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로마서를 쓰게 되고,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에베소를 쓰게 되어지고, 바로 이 사람 변화시키려고. 아멘. 내 삶이 야, 너 뭐 하다 왔냐? 난 너 공부, 야, 너 건강, 내가 너에게 돈, 너 뭐 하다 왔니? 너 돈 쓰다가 공부한 거 가지고 의시되고 내게 준 거 누리다가, 그러면 우린 복 받을 게 없어. 내 앞에서 이놈의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말이지,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저렇게, 이 인간을 주여 저들에게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로 인해서 바꿔놓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많은 거예요. 제 사역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 믿게 만들었고 잘하는 거지. 그러나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겠나? 하는데 사람을 바꿔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바꿔놓게 되고, 아주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인생을 천국의 가정 인생으로 바꿔놓는 게, 이게 탁월한 능사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능사가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 박수 쳐줘서 더 잘 믿게 하는 거 잘하는 거지. 근데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하는데 이 사람을 바꿔놓게 하는 게, 이게 더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우리더러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렇게 문제 많은, 억울한, 속상한, 답답한 일들이 만나지고, 그 인간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영양가 없는 인생이야. 영양가 없는 인생. 영양가 있는 인생은 그지 같은 사람 변화시켜서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사울이란 청년,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서, 이 사람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한다,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다 왔니? 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이 막 나를 인정해주고, 목사님 막 인정해주고 막 대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랬어. 나를 통해서 누가 살았어? 나를 통해서 원수같이 해던 사람이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된 게 누가 있어?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그 왼수 앞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그 앞에서 기도해 줘야 돼. 이 기도로 사울이란 청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뒤에 성령 강림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오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3,000명이 어떻게 회개하게 됐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외쳤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나 억울해, 나 속상해, 나 답답해 미치겠어. 그렇게 억울하고 삽삽한 오랜 시간의 그 아픔 가운데서도 따라합다.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져. 아니 나 착하게 살고 싶고 나 성령님 안에 살고 싶고 나는 감사하며 살고 싶고 섬기며 축복하며 살고 싶은데 어째 날 억울하게 만드냐고. 세상에 그런 못돼 처먹었어. 착한 목사를 갖다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왜 그러냐. 너 속상하지 답답하지 많이 미치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저주하지 말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간절한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수학, 과학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도가 과학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니까 너 내가 한번 장난 좀 쳐볼까? 그래가지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 스데반 집사님의 이 간절한 기도. 죽으면서도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내가 뭔 잘못했는데 아니 얘기나 하고 죽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말 못하니까 그냥 갖다 달려들어서 돌쳐 죽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목숨이 담겨있는 기도로 인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사울이란 청년을 바꿔놓는데 쓰시는 것. 어떤 기도? 얼마나 간절한. 근데 기도했는데요? 하지. 이방인들 하는 기도나 똑같지. 그러나 미치고 환장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나 데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그 아픔, 그 억울함, 그 힘든 거기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한 사람을 핍박자 사울이란 청년에게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바꿔놓는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는 거. 그냥 나 예수님 안에서 우아하게 아주 착하게 그냥 아주 괜찮게 얌전하게 예수 믿어 살고 싶은데 이 허락하진 않아. 세상에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려라. 누군가 살게 해라. 아멘. 누구 인생이 바뀌어지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들이 모여지니까 사울이 다메섹, 오늘날의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하늘의 빛이 임하니까 땅에 엎드렸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누구신데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눈이 멀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려지고 다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지금 온 거예요. 비밀을 발견해서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아멘. 신약 성경의 반절 이상을 저술하는 자가 되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고,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7 집사님 이름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7 집사님. 다 몰라도 스테반 집사님 잘 알아. 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닌데 왜 스테반 집사님이 기록이 되지? 그리고 천국에 가면 스테반 집사님의 이름이 크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의 씨앗, 이 눈물의 기도, 이 생명이 있는 이 간절한 기도로 사울이란 사람이 바뀌어졌거든. 그래서 우리 삶에 스테반 집사님이 기억에 남는 거야. 다른 집사님들이 일 시원찮게 한 게 아니야. 일했어. 열심히 일해서 죽을 때까지 일했을 거야. 전도도 하고.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막 죽는데도 자세를 다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왜냐하면 죽어가는데 거기서 무슨 무릎을 꿇어. 그래도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간절, 생명이 들어가 있는 이 기도가 한 사람을 바꿔놓고, 그렇게 바뀌어진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생명의 복음, 영광의 복음, 성경 중에 성경을 쓴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근데 질문, 왜 스테반 집사님을 썼을까? 다른 7 집사도 있었는데 왜 스테반 집사님이었을까? 왜? 그만한 그릇이 됐어. 그만한 그릇. 돌 맞아 죽으면서도 내가 전도하다가 죽다니 하나님 돌이 오지 않도록 천사들로 나를 둘러 진쳐야지.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나 돌아와야지.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 귀신이 다 떠나가고 모든 병들이 다 치료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멱살을 잡아서 밖으로 내치고 돌멩이 들고 와서 나를 치고 있는데도 하나님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돈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주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없이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하고 간절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스테반 집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아멘. 그것은 그냥 기도 한두 마디가 아니라는 거지. 억울함, 속상함, 답답함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왜 7 집사 중에 스테반 집사님이 그랬을까? 그렇게 우리 삶을 내어드렸어.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어. 그래도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나도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더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스테반 집사는 별로 이름이 없을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열매가 있어서
그의 이름도 일어난 것처럼 바로 내 삶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디모데전서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뭐 절에 얼마나 오래, 그 사람이 뭐 스님이었는지 무당이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귀신을 섬겼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지 얼마나 그 사람이 문제가 많은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기 원한다. 지옥 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의 시작. 속상하게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도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와 축복의 기도.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일, 여러분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요. 사모님이 내가 전도사 하고 있을 때 뭐 어디 가끔 갔다 와요. 어디 갔다 오니까 이실직고를 안 해. 아무리 캐물어도 대답을 안 해. 가끔 가다 뭐 성령의 집회, 성령의 기름 부음 뭐 그런 전단지가 와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소, 한창엔 전도사에 그러죠. 나는 여기 가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편지가 나한테 오나.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모님한테 신비주의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이성을 줬어.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 이랬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 우리 남편도 우리 전도사님도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집회 참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를 10년이 됐을 때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성령의 더 은사가, 더 쓰임받고, 이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옛날에는 어디 신비주의 조심해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님을 증거하고, 저는 집회 다닐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보다 없는 교회도 더 많이 다녀요. 모르는데 그 목사님 좋다 그래서 가보면 방언도 인정 안 하고 하는, 예언도 뭐 치유 축사 이런 것도 모르는 교회가 말씀 전합니다. 근데 왜 말씀 전할 수 있을까? 아무런 지장이 없어. 가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은혜만 받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데가,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쓰임받죠? 내가 원래 그것을 부인했었으니까. 충분히 이해. 어떻게 성령도 부인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바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그 왼수 덩어리가 복의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보다 더 앞장서 갈 겁니다. 믿으십시다. 내가 그 사람이요.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10년을 기도했대. 우리 남편도 이런 데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그런 데 가서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맨 앞자리에 있어요. 맨 앞에서 사역자로 섬기고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다. 용서의 기도, 축복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 그리고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